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말씀은 목사님이 작년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또 이 말씀 골로새서가 이제 하나님과의 큐티가 시작되면서 한 번 더 좀 더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것들 목사님이 늘 어떻게든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참 설교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야기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경은 대부분의 이야기로 여러분 되어져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빼놓지 않고 보아야 될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들이 몇 개씩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뭐 등등의 어떤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할 때 반복적으로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기를 원하시는지 사실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이야기로 보여주시고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는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볼 때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야기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이야기를 볼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봤던 관점에서 본다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뭐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아브라함을 말할 때 꼭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인물인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충만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여러분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참 부족한 투성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어떤 것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달의 신을 섬겼고 엉뚱한 것을 섬겼던 사람인데 그런 그를 구해내고 건져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세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11장까지는 천지창조와 죄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줬다면 12장부터는 이 민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12장 1절부터 이 아브라함이 부르시는 이 내용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두 번째 부르신 내용인데 앞에 11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죽게 됐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이라는 지역까지 오게 됐는데 그곳에 남아서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12장 1절에 그를 다시 부르신 것이죠.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줄 것인데 너는 그곳으로 떠나라.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놔두고 떠나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길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인 부르심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야만 내가 제대로 준비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어떻게든 시간을 내가 내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또 원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마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고도 믿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어떻게 그 길이 열려지느냐, 내가 노력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면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세움으로 여러분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주 위대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노년의 나이에 아들을 아주 어렵게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는 90세예요. 이 당시에 이 나이 개념이 우리와 어떻게 큰 차이가 있을지 잘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90세라는 나이는 보통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만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녀를 허락해 주셨고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사회는 자녀를 가진다는 건 특권 중에 특권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그 오해가 될 수 있지만 그 시대의 문화는 남자 중심의 사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남자 아들을 갖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당시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제사를 드렸죠. 동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면 동물을 바쳐 드릴 때 동물을 누가 죽였겠어요? 아브라함이 죽였겠죠.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이겠어요? 아들을 내가 동물을 잡았던 것처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도 안 되는 어렵게 얻은 아들 100세 9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이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 통해 배웠지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의 신앙의 믿음이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죠. 이가 살 것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아침 일찍 나갔다라고 하는데 아들을 바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실제로 이 아들을 탁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지마.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너의 아들 하나뿐인 외아들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실 거면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신 걸까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까? 아니 이렇게 할 거면서 왜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걸 보면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 그를 테스트, 시험해보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에 통과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아브라함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근데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기 아들을 죽이는 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 몰랐다는 거예요. 그는 실제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동까지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 나도 이런 순종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이 느꼈을 것 같아요. 아들을 향해 칼을 대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이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아들을 바칠 수 있니 없니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만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많고 많은 시험 중에 왜 하필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게 된 것일까?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지 창세기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아래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성경을 내려다보듯이
여러분 위에서 성경을 내려다보면 창세기 말씀은 2000년 전, 신약으로부터 2000년 전의 말씀인데 그때 일어났던 일이 나중에 2000년이 지난 후에 누가 등장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큰 그림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는 내용을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을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것이죠. 결국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는 이 내용의 의미는 무엇을 또 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테스트를 위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일, 하나님께서 행하게 되실 일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달랐어요. 이것은 멈췄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제물로 그대로 예수님을 내어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 것은 합당했습니까? 합당하지 않았습니까?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왜 죽는지 아세요? 인간은 왜 죽을까요? 사람들은 노환으로, 병으로, 사고로 이렇게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죄 때문에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죽는 이유는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보면 대표성의 원리를 말해요. 대표성의 원리를 말해서 아담이 인간의 최초의 인간으로서 인간의 대표이죠. 그 대표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다고 말해요. 여자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죄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런데 또 다른 대표 예수 누구시죠?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의 순종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인간이 태어난 후손과는 다른 과정으로 오게 됐어요.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왔지만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자녀, 죄가 없으신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음은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숙연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부산에 있었을 때 어떤 한 학교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 한 돌의 비석이 세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 돌의 비석에 보니까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누구의 묘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밑에 짤막하게 설명이 써 있는데 이런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열차 사고가 일어나게 될 뻔했는데 일본에 있던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밀쳐내고 자신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념하면서 그 학교 출신인지 그 학교의 묘비를 세워놓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한 사람은 죽을 뻔했지만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이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이전처럼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 누가 대신해서 지금 죽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평생도록 잊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저 사람을 생각할수록 숙연해지고 인생의 깊이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겠죠. 감사한 마음, 내가 원래 죽었어야 되지만 나를 대신해 죽은 저 사람까지 그 목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여러분 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진지해지고 여러분 또 수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런 경험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병원에 갔는데 불치병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선유야, 병원에 갔는데 나을 수 없는 병이 네가 걸렸대. 어떤 마음이 들까? 너무 충격받지 않을까? 만약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면 저는요, 다리에 힘이 풀렸을 것 같아요. 어이구. 너무나 충격일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 학생들 죽음에 대한 생각 잘 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은 망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왜 열심히 사는가?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도 해요. 왜 열심히 사느냐? 죽음을 잊으려고 열심히 산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차피 죽을 걸 아는데 그 죽음을 잊기 위해서 빨리빨리 뭔가 다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죽음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듣게 될 때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동안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이 직면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길어야 몇 달이고 짧으면 몇 주 안에 당신의 생명은 끝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생각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다행이에요. 왠 줄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을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 아닌가요? 좋은 소식 아닌가요? 나을 방법이 있어요. 이 병에 대해서 이전에는 몇 달, 몇 주 안에 죽었지만 신약이 개발되어서 이제 죽지 않고 완치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듣게 된 거예요. 선유야, 어떨까? 안 좋아? 좋지 않을까? 너무 좋죠.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살 수 있게 된다니 이게 바로 복음이죠.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복된 소식이죠. 여러분, 입에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뻔했는데 내가 다시 산다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나오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예수님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그 죽음을 보면 숙여내시고 나를 대신해 죽은 죽음, 그러나 그 죽음의 의미를 알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 우리는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중요한 분인지도 알지만 가볍게 생각해야 되지 않은데 가볍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말로만 중요하다고 하지 실제로는 진짜 예수님이 중요한 분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평상시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 하나 정도로 여기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한번 설명을 했던 건데 마치 이런 거죠. 최신형 스마트 기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좋은 게 많죠. 무선 이어폰, 핸드폰, 워치, 무선 이어폰 그 조그만한 강낭콩만한 게 여러분 막 20-30만 원, 비싼 거 막 50-60만 원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죠. 가지게 되면 이게 내 거라는 사실에 행복함이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막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고 조심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소중하게 다루더라도 핸드폰이고 와치고 그런 고가의 기기가 만약 내게 없어진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몇 날 며칠을 울면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없으면 불편한 거지 그게 내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소중하긴 한데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을 다 내어줘야 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소장품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건 알지만 어떤 거예요? 그분이 없어도 살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 알지만 그분 아니더라도 살만한 거예요. 나만 열심히 하면 내 인생 그냥 그렇게 살아갈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 골로새 교인들이 딱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딱 여기까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함을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그냥 수많은 성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모세와 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의 교인들이지만 천사와 같은 특별한 존재인 영적 존재와 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여긴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들, 모세 이런 사람들 영적인 존재 이것과 동급으로 예수님을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서신을 쓰면서 골로새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서신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서신이에요.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땅과 하늘과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창조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짠 하고 나타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한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던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들이 다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보이는 산과 바다와 들, 아름다운 꽃밭을 쫙 보고 있는데 이게 다 왜 창조된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습니까? 왜 창조하게 되었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시작되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맞춰지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이고 예수님의 이유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우리가 가벼운 하나의 소장품 정도로 여겨서 되겠습니까? 내 삶에 그냥 필요한 도구 정도로 여겨서는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23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털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보면 이 복음의 일꾼이 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놓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놓아라. 너희 삶의 중심에 나 자신을 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넣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냥 그저 소중한 존재, 대단한 분 정도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14장 26절 2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따르려고 하면 가족도 미워하고 친구도 미워하고 다 미워하고 내 목숨조차도 다 왜 하는 걸까요?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더 사랑하라 라고 번역되어져 있고요. 여러분 이것은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강한 결단과 의지가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냥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열심히 잘 섬겨야지 예배를 잘 드려야지 정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강한 결단, 가족조차도 친구조차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강한 결단과 의지가 아니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마음을 모실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제자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육상 트랙에 가족, 친구, 내 삶의 성공, 내 자아 막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같이 껴있는 거예요. 자, 준비! 딱! 달려요! 팍! 하는데 어떤 때는 예수님이 1등 하는데 어떤 때는 뭐 성공이 내 삶의 1등이 되고 어떤 때는 가족이 1등이 되고 어떤 때는 친구가 1등이 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달리는 트랙 위에는 가족도 친구도 성공도 내 자아도 다 없는 겁니다. 누구만 있는 거예요? 그 트랙 위에는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면서 있는 동급인 예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을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과 어떤 삶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때는 친구가 우선이지 이때는 가족이 우선이지가 아니라 예수님만 계신 겁니다. 예수님만 계셔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이 우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워야 돼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몇몇 드라마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드라마 참 좋아한다고 했는데 아마 저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웹툰도 많이 본다고 하는데 여러분 웹툰 좋아하세요? 웹툰 좋아하죠? 웹툰 요즘은 웹툰이 너무 많고 웹툰 작가들도 굉장히 요즘은 뭐 유망하는 사람도 많고 웹툰으로 드라마, 영화 많이 나왔어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떠오르는 게 여신강림? 드라마인가요? 드라마 맞죠? 웹툰하고 나왔잖아요. 그런 거. 제가 뭐 어떤 영화 한 편 봤더니 이것도 웹툰을 기반으로 한 거. 요즘 드라마 중에 예전에 했던 것 중에 모범택시. 그 드라마도 웹툰을 기반으로 했다고 했는데 맞죠?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웹툰, 드라마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끊임없이 소비하고 끊임없이 그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먹고 삽니다.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단지 성경도 이야기 되어져 있는데 왜 안 좋아할까 보면 너무나 그동안 들어왔던 뻔한 이야기, 반전이 없는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바꿔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진짜 이야기는 웹툰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진짜 리얼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로 우리가 제대로 볼 때 성경을 바르게 볼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 성경을 바르게 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웹툰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면 그게 내 세계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와 드라마가 너무나 미화해서 아름답게 사랑을 끌어내면 그게 내 사상이 될 수 있다고요. 그게 내 관점이 될 수 있다고요. 드라마에서 보니까 막 부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조금 뭐랄까 편법도 쓰고 악하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부를 착취하고 모으고 막 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드라마를 본다. 내 세계관이 될 수 있다고요.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저런 사람 살아도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가치관을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이야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이야기가 담겨있다. 그걸 통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 제일 좋은 게 공감이에요. 공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여러분 새롭게 읽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한 유명한 학자 중에 그 한 목사님은 자기가 성경을 몇 독을 했지만 늘 처음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다고 해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가 식상하게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새롭게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잘 듣는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산모가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는데 실제로 3시간에 헤매이다가 아무도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폐혈증으로 여러분 아이가 사망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들으면 가슴 아픈 얘기 아닌가요? 이 공감이죠. 또 하나 아이는 확진자가 부모님 확진이 되었는데 큰 화상을 입었는데 10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아무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심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공감.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도 이런 공감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공감하느냐?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요, 지식으로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접근하는 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접근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우리 인간적인 판단으로 무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조차도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면 성경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생하게 깨달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새롭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이야기가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새롭게 이해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